할렐루야.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회복하라 그 시리즈 설교 6번째 시간 무너진 중심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았던 노 부부가 자신들의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헌납할 생각으로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노 부부가 정문에 들어서자 학교 수위가 불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총장님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수위는 검소한 옷차림의 부부를 무시하며 총장님은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상한 노인이 이런 대학 하나를 설립하려면 얼마나 돈이 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위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걸 왜 묻습니까? 이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노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 대학이 바로 미국의 명문 대학교 중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교입니다. 또 다른 자료에는 하버드 대학교 총장님을 이 부부가 만나긴 만났는데 이제 아마 대화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러한 사연을 뒤늦게 알게 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학교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Don't take people for appearance. Don't take people for appearance.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글귀를 그 다음부터 붙여놨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는 미국 최초의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한 철도왕이자 전 상원 의원이었던 릴랜드 스탠포드와 그의 아내 제인 스탠포드가 그 부부가 188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스탠포드 주니어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했습니다. 1891년에 개교했으며 어린 나이에 죽은 아들 릴랜드 주니어에게 헌사되었습니다. 21세기인 지금 현재도 스탠포드 대학교는 하버드 대학교, MIT 공과대학, 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더불어서 매년 세계 대학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1명이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사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알긴 아는데 잘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알긴 아는데 잘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알긴 아는데 잘 안 돼요. 막상 부딪히면 안 돼요. 또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라.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뭐 다 걸리죠.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소개팅이나 중매나 아니면 신입사원 또 면접 보는 데서 사람들이 대부분 3초 안에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3초. 1, 2, 3. 저런 사람 같다. 옷 입은 거 보니까 저런 사람 같다. 생긴 거 보니까 저런 거 같다. 저런 사람 같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따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그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비를 걸 때 예수님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근데 이 의미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말하긴 한 것이지만 옳은 말을 한 것이지만 좋은 의도의 말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많고 연약한 인간은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급한 마음에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번제를 마치자마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당신은 이제 왕의 그 권세가 끝난다고 그런 얘기예요. 이후에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전부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울 왕은 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왜요? 왜 남겼을까요? 사울 왕이 가지려고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짐승들을 숨기고 아각 왕을 살리고 그랬습니다. 이 일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으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다시는 가서 보지 안 만났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기름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을 세울 때 머리에 붓던 관유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그 의미와 신적인 권한을 위임하고 권능을 덧입혀 주셨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기름을 담을 수 있도록 동물의 뿔로 만든 그릇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뿔은 성경에서 힘과 능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파워예요, 파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약 8km 지점에 위치한 유다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읽어드린 본문에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표현은 기쁨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당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택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직 버젓이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시키시는 일은 사무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입니다.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일로 사무엘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까 걱정하자 하나님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 일은 거짓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현실적인 그 사울의 위협에서 완전히 사무엘과 다윗의 집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일을 해결하고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직장, 사업장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성읍에 이르자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하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행여 저희들이 무슨 잘못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이에 사무엘은 평강을 위함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왔으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5절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준비로 몸과 의복을 깨끗이 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말합니다. 영과 진리는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한 뜻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깨끗한 몸과 마음과 깨끗한 재물과 예물, 그리고 깨끗한 의복이 준비되어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예요. 그래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는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또 인도 같은 나라에 가보면 막 소에게도 절을 하고 소를 신으로 모시고, 뭐 예를 들면 나무든 어떠한 동물이든 그냥 우상으로 숭배하고 믿기만 하면 그들은 그것들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범신론, 이러한 거센 도전. 너희 기독교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편협한 종교다, 배타적인 종교다. 아무리 여러분 거센 모래바람이, 거센 폭풍과 성경 말씀에 도전을 해도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생각하며 착각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영적 지도자인데,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아마 엘리압은 키도 크고 인물이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려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유명한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실 사울왕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심은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심이 그 특징인데, 왜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잘생기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왜 안 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히브리어로 아인인데 눈을 말합니다. 눈, 아인, 외모. 또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브,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즉 외모가 육신의 눈을 의미한다면 중심은 마음의 눈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시편 말씀처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데 사무엘상 9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사울을 묘사할 때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실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는 것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울 보세요. 사울 왕 보세요. 용모와 키가 크고 굉장히 용모가 멋있었고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엘리압을 기름 부으려고 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울도 외모가 뛰어났고 나중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외모가 뛰어났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망한 인생이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모셨던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 때 했던 재밌는 말씀이 제가 생각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났는데 여기 결혼 안 한 시집 못 간 처녀들, 자매들 결혼하려고 할 때 신랑의 키를 자꾸 따지는데 여기 키 큰 사람 좋아하는 자매 손 들어보면 많은 그 자매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신랑의 키를 자꾸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월급을 100만 원도 못 벌어오는 능력 없는 남자가 좋아요. 키는 170cm도 안 되고 160 몇 cm 뭐 이렇게 작아도 능력이 있어서 연봉 5천만 원, 연봉 1억 원 이런 능력 있는 남자가 좋아요. 자, 둘 중에 선택해보라고. 난 그래도 키 큰 남자가 좋다. 그랬더니 그래도 손드는 자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당회장 목사님이 그래도 키가 큰 남자가 좋아? 아이고 살아봐. 키가 밥 먹여주냐? 아이고 살아봐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내실이 중요하고 실속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 큰 사람이 싱겁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키가 커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죠. 많죠. 그런데 키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와 또 얼마나 이렇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생각나서 제가 혼자 웃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엘리압 다음에 아비나답, 삼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아들 7명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다냐고 묻는 사무엘에게 아버지 이새는 아직 막내가 있기는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목동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사무엘은 내가 밥을 여기서 다 먹고 갈 테니까 식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그 시간 안에 데리고 오라고, 꼭 보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을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마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그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셔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눈이 빼어나고, 이 말씀은 눈에 총기가 있고 초롱초롱 반짝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외모가 꽃미남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얼굴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잘 웃는 사람이, 마음이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또 잘 웃고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얼굴도 굉장히,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다윗을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이신전심이 되셔서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끝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맨 마지막 절에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에 아직 20살이 안 되었는데 즉시 왕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30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10년을 넘게 연단받고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이렇게 한 국가의 지도자가 반드시 받아야 될 최고의 덕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통령이나 또 어떤 나라에는 총리나 또 어떤 나라에는 왕이나 한 지도자가 인문학적 소양이나 세상적인 리더십이나 또 사색과 참모들과의 의논으로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의 대통령과 총리와 왕의 전 세계 각 국가의 지도자 위에 영원한 왕,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진정한 나라와 민족이 번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감동되었기에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군 다윗으로 거룩한 왕으로 기억되고 존경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성령에 크게 감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흑인 한 사람이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흑인 성도가 목욕을 깨끗이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백인 교회에 주일날 들어가려고 했지만 역시나 거절당했습니다. 자신이 백인이 아니고 흑인인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고통을 느끼면서 교회 바깥들 계단에 엎드려 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 피부색이 무엇이길래? 그는 반가워서 소리쳤습니다. 기도 중에 나타난 예수님께 오 주님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 없나요?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 없나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형제여 나도 이 교회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네.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됩니까 여러분? 형제여 나도 이 교회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네. 예전에 1960년대 유명한 지금도 존경받는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 저도 존경하는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수만 명 앞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그 설교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 그 연설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부 색깔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러한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이 실현되고 백인, 흑인, 황인, 유태인 어떠한 인종이든 손에 손을 잡고 자유가 왔다. 제가 그 연설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워낙 좋아했던 그 설교이기 때문에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겐 꿈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러한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벤츠나 아우디와 같은 고급 외제차를 탄 사람이나 돈이 많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인물이 좋고 또 특별히 명품 백을 또 명품 옷을 입은 사람에게만 만약에 잘해준다.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인지라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힘들지 모르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다른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이든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고 인격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아버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피부 색깔이나 또 허름한 옷을 입었는지 좋은 옷을 입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지만,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시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한 국가의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 다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버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